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핍을 호소합니다. 좀 더 깊이 진리를 알고자 성도들에게 또 많은 것을 제공하고 공급하고 이토록 몸부림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곳에 온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목회에 큰 힘이 되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참한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올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관심을 갖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하나씩 불꽃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의 말씀. 사실 이때까지 이 공부한 것은 이 신학 교리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했는데 지난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말씀, 또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성령,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생명, 빛,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빛, 이런 개념을 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말씀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한 절에서 발췌한 신학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태초에 영원 공부했죠. 말씀. 아주 신학의 출발은 서론으로서 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에 대한 설명서인데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사실 계시를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오늘은 계시니라. 이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여기 계시다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사용이 될 수가 없는 동사예요. 동사 자체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동사입니다. 계시.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신학 주제를 발췌했습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주제로서 그의 선재하심, 동시에 주권자이심에 대한 기록이다. 말씀은 영원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 곁에 화육하시러 오신 인자이시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킬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단성이 너무 막 산재에 있어서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도 헷갈려요. 저도 뭐 신학을 연구를 했지만 어떤 건 들으면 분간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또 자세히 들어보면 위험하다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뭐 TV에 막 아무 스크린 없이 그대로 막 방송이 되니까 이 청취자들에게는 뭐가 뭔지도 모르죠. 말씀을 따라하고 뭐 저런가 싶지.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가 하나님의 선지하심과 주권에 관한 이해입니다. 자,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신다는 헬라어는 에이미라는 3인칭 단수 미완료형입니다. 이 3인칭 단수 미완료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동사는 거의 미완료형입니다. 동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동사의 형태,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게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하여 계셔오고 있었다. 원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계속하여 계셔오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고 계실 것이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선지하심, 주권자이심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원천적인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는 아주 뚜렷한 용어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 중에 참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참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내용을 아주 깊게, 영성 깊게, 정말로 이거는 연구의 대상으로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쓴 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통 지나치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선지하심과 주권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내가 두 군데 제시했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 고린도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국들이나 주권들이나 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시니라. 본문이 너무나 신명하게 하나님의 선지하심,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과 달라요. 그저 영원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본문이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아니 지구의 역사가 끝난 후에도 영원토록 역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계신다는 개념은 인간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 동사입니다. 인간은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케 되는 자입니다. 네, 인간의 출생은 내가 선택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생할 때는 언제든지 그 수동태를 쓰잖아요. 네? I was born 이렇게 수동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존재지 내가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용어가 계신다는 용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출생을 표현할 때에는 언제나 수동태 쓴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입니다. 자, 자신의 출생을 계획하여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역사상에 단 한 분 스스로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 AD와 BC 아니에요. BC와 AD. 역사가 괜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죠? 주전과 주후를 이렇게 바뀌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타이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내 생애를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죽는다. 내 마음대로 뭔가 결정한다.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 삶의 가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게 하신 자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나의 인생을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실 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심성 속에 하나님 자신을 의존하는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심성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하는 존재. 그 존재로 신앙의 씨앗을 심어줬다. 이건 뭐냐면
종교성을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자기 각본대로 결정하여 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힘에 이끌려 여기 이 형편 이 체제대로 현재 삽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봐요. 우리가 결정하여 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만일 권수가 권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여 태어났고 결정하여 산다면 이 과정에서 하필이면 왜 살아? 복잡하게. 부천 청주라는 가서 라면이나 먹고 그래 약이나 먹고 라면 청주라는 도시 눈물 난다. 청주라는 도시 여기 약간 촌락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이상한 네. 도시 왜 여기 와 살아? 같은 값이면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뭐 너무 알프스 산맥 어디 가든지 아니면 뭐 샌프란시스코에 가든지 그러지 왜 하필 여기 와 살아?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우리가 없다는 한계. 아주 엄연한 현실이에요. 엄연한 맞습니다. 증거고 네. 누구도 내 계획대로 산 자 없어요. 특히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이 말년에 나는 정말 생각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살자. 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 덕분에 우리 덕분에 진짜 나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안동군 부산면 하회군 160번째 안동.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경상도에서 어린 시절 살다가 네. 대구에서 조금 살다가 서울에서 주로 살다가 그리고 대전에서 사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 청주에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올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이외에는 갈 곳이 없더라고. 갈 곳이 없었어. 아이고 주여. 줄기도시.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게 임 목사가 어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그 강의 같이 했어. 근데 클래스에서 어떤 여자가 내 앞에 어디 있는 목사님 제가 사모님을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해. 그래요? 고맙죠. 딱 그 말만 한마디 들었어. 근데 그게 늘 머리에 살아 있었어요. 오, 인도하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굉장히 절실했거든요. 그때 그 여자가 누구더라?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여인이요. 이름도 모르고 여인이요. 진짜 몰라거든. 그런데 우리 우리 학장이 내가 뭐 이사 때문에 아이고 청주로 오세요. 그래 청주 탁 생각하니까 우리 도와줄 사람 그 여자가 그래서 뭐 하나 있겠다 그랬는데 마침 그 학장이 거기 저놈 이 얘기를 여자요. 하더라고. 학장이 거기 가보세요. 근데 그 주차가 된답니까? 이러고 그랬거든. 딴 거야 주차가. 주차가 되겠지요. 어디래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사는 뭐 연립인데 뭐 거기 연립인데 자기가 통장이 합니다. 통장 그러면 좀 덕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맨 처음에는 실망은 보통 실망한 거야. 이런 동네가 있나? 연탄 가게가 있지, 그죠? 양말 공장이 있지. 뭐 여기 보니까 아직도 연탄 가게가 있는 동네가 있나? 축제의 고장이 있나? 그 연립주택가 있는데 보니까 보통 낡은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갔잖아. 보니까 깨끗하게 해놨어. 거기에 내가 매력을 느꼈지. 그것보다가 괜찮다.
우리 집에 이제 먼저 이제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오던 날 계약했지 아마. 노태령 총장님하고 어. 같이 이제 교수님 오셔가지고 저는 교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게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두근두근 하는 거야. 근데 아니 그 귀한 교수님이 이 시골에 목사님은 여기 토백이시니까 알지만 여기가 90년대엔 참 좋았어요. 바로 이 빌라가 그죠? 제일 예쁜 빌라였어요. 그래. 예, 여기가 학교 앞이 예. 제일 예쁜 빌라고 정문도 여기였어. 은실내 집 앞에가. 전 어린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고 교수님 오신다는데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약을 하셨어. 그래서 여기 정착하게. 근데 와서 벌써 3년이 돼. 수십 그러네요. 세월이 흘렀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결정할 그죠? 권한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 그게 확인한 거 아니야, 증명이. 아니 목사님 마찬가지잖아. 제가 상추다다 여기 올 일이 없어. 우리 오늘 남준희 전사도 마찬가지. 11시 반까지 다 아니 남준희 전사 밑에서 권수라는 아들 나올 줄 생각했나? 전혀 생각지 않아. 우리는요 엉뚱하게 지금 내 계획 아닌 엉뚱한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생각지도 없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인도하심.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현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게 영적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신학 체계에서 보면 과연 역사의 흐름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거기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의존 신앙을 우리 인간의 심성에 심어주셔서 인간은 본질상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의 심성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스스로 우둔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억측하여 각종 모양으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스스로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 개혁주의 신학의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이 이를 증명한다. 로마서 11장 36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 우리가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온다.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영원한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자심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설명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주권자심을 밝히는 대목은 모세를 부를 때 요 한 구절입니다. 성경에 다른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출애굽의 계획을 알리시고 모세를 하여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도록 사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참 그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참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고 물분을 터뜨리면서 그는 애굽 군인 하나를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죽이고 모래밭에 묻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들통나서 나서 결국 추방됩니다. 도망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이드로의 사위로 진짜 처갓집 살이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그의 나이 80이 되는 해에 하나님이 호렙산 그죠?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죠. 내 백성의 신은 고통한 소리 들었다. 네가 가서 애굽 사람부터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리고 이 사명은 어쩌면 모세가 기다렸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군인 하나를 때려 눕힐 때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서 한 행동이에요.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한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수를 애굽의 모든 법보다 더 큰 증거를 얻으시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라. 요 대목이 있어. 그러니까 동족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애굽 군인 병사 하나를 때려 눕힌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려 눕힐 때 이미 바로의 공주라는 지상 최대의 자리 아니겠어요? 권력이 있고 뭐 얼마든지 화려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된 그런 삶을 그는 원치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누구를 위한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었어요. 4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계획을 알리시고 이 사명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에 모세의 항변이 거세게 감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아주 흥미로워요. 성경 연구할 때 참. 모세의 밑바탕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할 때는 자,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라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고집과 원망으로 지금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내용에서 더욱 모세에 꺾여지지 않은 고집과 불평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되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증거니라. 야, 하나님은 원망하는 모세를 지금 달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반응은 여전합니다. 읽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되 내가 이스라엘에서 나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야, 참 이게 다 성경을 기록으로 남기는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 순서까지도 짜서 우리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엿보게 하는 거예요. 불평 가득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확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신성에 대하여 명쾌하게 지금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내가 미련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리니까 불평 가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설득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원망조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럼 간다고 하십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간다고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들 나를 보고 너를 보내니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들 나를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냐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얘기, 이게 갈망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얘기에 하나님이 확정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공부할 주제예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신의 명칭을 해설하시면서 모세를 설득시키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설득시키는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설득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거 공부를 좀 깊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 하라.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뭐예요? 예수님. 자존자라는 뜻이잖아요. 아예 수아님.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의 70인 번역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썼어요. 이게 우리는 뭐 여호와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순복음 조 목사님은 야훼라 그러기도 하고 요즘 뭐 야훼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도 꽤 있어요. 보면 뭐 좀 식자인 척하고 뭐 좀 많이 배운 사람 같이 보이려면 뭐 야훼라고 해야 되나 봐. 근데 이게 나도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발음 그대로 읽으면 에허와 라는 뜻이에요. 에허와. 그러니까 에허와 에허와. 예. 난 이 히브리 발음 참 자신이 없어요. 에고 에임이 호호.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의조입니다. 나는 나다. 참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에서 밝혔듯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과 깊게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증거가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개념을 갖고 본문을 읽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인데 이거는 전체 출애굽을 요약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건 성경 66권을 아주 엑기스로 그저 지각하여 표현한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까지. 이건 뭐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고 오늘은 그냥 개요만 갖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세부적인 계획을 알리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구절마다 거론하십니다. 출애굽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약하는 보증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설득하십니다. 이 짧은 대목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마치 후렴구처럼 전체 약속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대표적으로 2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난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이 알지 아니하였고.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시면서 가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설득되어 간 거야.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요. 풀어주라. 그랬다가 바로가 진노해요. 아주 막 화를 내면서 더 큰 고역을 가해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찍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고역을 치르게 된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가만히 있지 왜 와가지고 건드려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원망이 하늘을 찔 듯해요.
모세가 그렇게 바로에게도 쫓겨나고 동족에게도 괄세를 받고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 부랴부랴 지금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따져요. 따지는 내용이 5장 22절부터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나는 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는데 이러한 고통을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갔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 뜻이야.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십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야. 하나님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까?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뭐 나도 목회자 때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진짜 뭐 목사 되고 싶어 된 게 아닙니다. 갈 길이 있었어요. 그래도 살 길도 보였고 주변도 넉넉했고 근데 어쩌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신학교 한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 되고 싶어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목사가 된 거야.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 먹을 양식도 없지. 심지어는요. 그때 우리 집 사람이 그 보험회사 다니고 뭐 남의 집 파주부도 하고 그랬다 그래. 근데 우리 산부자 아니요. 대학원 1학년, 고1, 중1. 그죠? 산부자를 먹여 살리잖아. 밤 11시 막차 타고 망원동 그 내리는 거 겨울철에. 그 우리 저보들 뒤에 숨어서 엄마 오도록 기다리고 뭐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애들 학교 가야 되잖아. 나는 경성고등학교, 경성중학교 다니는데. 근데 뭐 아침에 밥이 안 나오고 라면이 나오는 거야. 나도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한 거지. 어떻게 그래 나는 뭐 먹고 사는 거 원래 걱정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좀 부자이기 때문에 뭐 믿었지. 근데 라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왜 라면이야? 그랬더니 콱 찔러. 잔소리하지 말고 먹어. 이것도 외상이야. 형편이 이렇게 된 건데 이럴 줄은 몰랐지. 평생 처음 겪는 거야. 그때. 이야, 그때 막 울분이 탁 돋더라고. 그 애들 기도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학교 안 갔어요. 학교 안 가고 이 사람 출근하러 오는데 혼자 골방에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따진 거지. 바로 이게 하나님 이게 뭐 합니까 지금?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나도 생각이 있어요. 성질이 있고 막 따졌어.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나이 41살. 말학도록 지금은요 콩물 같은 시루 같은 버스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이게 복잡한데 이게 뭡니까? 먹는 거 해결해야지. 팍 따랐어. 그러다가 하여튼 뭐 오후 5시가 된 거야. 기도를 엄청 길게 했어. 처음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해지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아주 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괜히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니까 세상 걱정에 대하여 뭐 다 사라져버렸어. 아멘. 그리고 내 입에서 뭐냐면 라면이. 하나님 맛있는 라면 좋습니다. 라면이야. 아들들 입장도 들어봐야 돼. 그래 하나님 좋습니다. 네. 라면이면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된 거야. 메뚜기 라면이면 어떻습니까? 아니고. 이 교제가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응답을 얻었지. 그리고 그때가 추석 때야. 추석 때면 이제 가난한 사람은 고생이 꼴배기잖아.
근데 아이고 한 번은 집에 오니까 부엌에 쌀가마가 하나 80kg짜리. 그때는 이 80kg짜리. 근데 한가마니. 위에 메모가 하나 적혀 있어. 딱 보니까 남형. 이게 남형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노는 놈이 그리고 쓰는 게 고생이 많네.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나. 그리고 밑에다가 갑주 썼어. 갑주가 뭐냐면 KBS PD야. 어릴 때 친구야. 걔 엄마는 경상도에서 성불이야, 성불. 불교의 대표야. 그런 애가 쌀을 갖다 놓은 거야. 까마귀 통해서. 찾아올 리가 없는 애인데 찾아왔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찾아왔으면 그냥 찾아왔는가 보다 하는데 상상치도 않는 놈이 온 거야. 그죠?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야. 천사 같은 분. 이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아멘. 이야, 라면을 해결해 주셨다. 그랬죠. 그때부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일체 하지 않아요. 아니 이제 아쉬워가지고 라면 마시는데. 내가 그런 경험, 이 본물 볼 때마다 내가 그 경험이 늘 떠올라. 그렇군요. 내가 그렇게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너에게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린다. 이 얘기야. 야, 그때부터요. 나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지 않아? 이런 게 음성이 들려. 남 목사, 내가 조용기 김사만에게도 이 이름은 안 알려줬어. 니한테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린다. 자꾸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에게만 나를 여호와로 알린다. 하나님을 아는. 야, 그건 내 생각인지 몰라도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가 있으니까 막 자신감이 탁 올라오고. 와, 그때 내 기도가 달라졌어. 하나님, 주의 영광 받을 데 없으십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막 굉장히 꿈이 커져 버렸어. 용기가 막 불뜻하고 일어나고, 막 마이크도 없는데도 막 외치고, 북한강 성수대교 밑에 겨울철에 강가에서 새벽기도 재단을 내가 혼자 쌓았어. 나갈 교회도 없고 새벽에 막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막 설교하고. 설교 듣는 사람이 있나? 뭐 서울 시내 사람들한테 막. 정본 천사들에게. 그런데 막 그 한강에 오리떼들이 쫙 모이는데. 오리들에게 할렐루야. 오리가 줄 맞춰갖고 우리 지금 줄 맞춰갖고 와갖고 내 설교는 설교 오리, 들었어. 정중은 오리들이야. 야, 막 그냥 오리들이 막 몰려. 우리 때문에 이 청둥 책이 오리야. 나온 청둥 오리. 우리 때는 정본 우리 때문에 이 책이 나온 우리 거예요? 물고기 물고기가 많이. 내가 그 신학교 시절을 처음 1학년 때를 그렇게 지냈어요. 참 불이 이걸 가지고 뜨겁다 그런가 봐. 불탔어요. 야, 내 다르다. 정신이 아니었어. 저는 먹고 놀자 대학생. 물론 이제 뭐 성적도 장학생이고 오. 최고 성적이지. 그리고 뭐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있잖아요. 이거 동창들도 몰라. 내가 언제 봐. 맞아요. 우린 압니다. 진짜. 우린 알아요. 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금도 받았습니까? 자금? 그렇지, 장학. 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이거는 조상들에게 풍요를 언약할 때 상기시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은 나타났다. 소위 풍요를 약속할 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번영과 뭐 자손의 번창을 약속할 때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그러나 너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린다. 참. 근데 여기 출애굽 계획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무려 6번이나 강조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끝날 때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그래,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모세에게 통보하신 대로 빈틈없이 그에게 차질 없이 반드시 진행될 것을 확약하시는 보증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서명 나련하는 것 같은 약속의 표시이다. 나는 다른 장면에서 이건 인간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표시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의 주권을 나타내셨다. 모세가 여기에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그의 아집과 고집 원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신앙 성립의 대전제다. 만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주권은 신앙의 뿌리와 근거가 되는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약 6,800번 정도 이상으로 표기될 만큼 하나님의 기념 명칭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밝히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시며 모든 것을 손에 쥐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십니다. 아멘. 사실 이거 놓치면 우리 신앙 뭐 어디 보지 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장래에 대하여 뭐 붙들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여기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인물들은 세상의 전부가 출세를 하고 헌신하지,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기존으로 갖고 있는 세상의 출세와 재물과 세상의 실력을 응용하려고 부르시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예. 부를 때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무슨 불평을 해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를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죠? 모세의 기존의 것을 사용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아멘. 바울을 부를 때도 그랬고 아멘. 제자를 부를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를 부를 때도 우리의 기존의 세상에서 터득한 세상의 것, 출세, 재화, 뭐 세상의 영향력 이걸 사용하려고 부르지 않았다. 아멘. 그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세가 왕자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 역사에 등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터득한 세상의 실력을 쓰시려는 생각은 전혀 없으셨다. 그것은 인간적인 발상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때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등용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응용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한 번도 없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고3 되면 장로 아들이든 권사 아들이든 간에 고3 되면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게 그죠?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요새. 제가 서울남교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장로들이 나한테 다 무릎 꿇었어요. 전도사인데도. 왜냐하면 목사가 못하는 거 내가 한 거예요. 목사는 그 말 했다가 안 되잖아. 눈치 봐야 되잖아. 내가 한 거예요. 장로 아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호통을 친 거예요. 한 번씩 더 맞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전도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류 학교에 가서 출세도 하고 사회 각 분야에 자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힘을 얻고 확장되는데 사용하는 것이지. 일단 대학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이야.
그래도 내가 막 화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성수주의를 하면서 합격을 해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렇죠. 아멘. 네. 성수주의를 빼먹으면서 합격한 거, 그 하나님의 은혜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막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 출세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막 그냥 쏟아부었어요. 그러려면 장모님 하지 말아야죠. 이럴 뻔했단 말이에요. 이건 줄 알고 엄청 못 야, 들어. 야, 두면서 난뭐 당연히 아니니까 뭐 쫓아내면 되는 거지. 뭐. 저도 그런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면 가는 거. 우선은 출세다. 우선은 돈이다. 우선은 내가 살고 봐야 된다. 내가 어느 정도 돼야지. 내가 근근히 사는데 무슨 영광이냐.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재물과 출세가 필요하여 우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물질이나 권력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분들입니다. 네. 죽음을 통하여. 그죠?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 십자가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신 분들이지,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실력으로, 재물로, 출세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환난의 비바람 속에서 나그네 길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과 권력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식을 알려고 하여 날마다 스스로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의 것이 오히려 방해된다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네. 방해된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세상의 것이 없는 것이 더 좋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당시 중동 문화의 한 부류가 아니라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에 관하여 히브리서의 증거는 더욱 뚜렷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당신의 주님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스스로 외국인과 나그네. 야,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은 이제 스트레인저스인데 영어를 보니까 exile 돼 있어. 추방자란 뜻이야. 추방자. 도망자란 뜻이야. 도망자. 나그네라고 좋게 표현했는데 거주지가 없어요. 잠시 머무는, 그죠? 머무는 그런 그 전셋집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등기된 집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떠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의식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은 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너무 아주 실존적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신앙이 내 위주로 삽니다. 나와 관련이 있어야 믿습니다. 그죠? 내게 무슨 느낌이 와야 되고, 내 마음을 뭐 흡족해 줘야 되고, 내 사상과 내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이 없는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아주 신앙이 실존적이에요. 예배도 자기와 관련이 있고 자기의 감동이 있고 뭐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해야 은혜 받았다 그러지. 자기 뜻과 좀 다른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 한 거예요. 저보다 자기 중심이야.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고 내가 차지해야 할 장래가 있을 때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죠? 모든 걸 드려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조력자에 불과해요. 지금 우리 신앙 상태가 이래요. 지금 하나님이 경계의 대상이에요. 그죠? 우리의 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며 그런 역사의 흐름을 참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그 역사의 주체자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거 다시 말하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 우리 신앙이 전부 다 이렇게 자기에게 관련되어 있는 신학 사조로 지금 잘 물들어져 있다면 초자연주의. 그럼 초자연주의란 게 뭐예요? 자연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는 건데. 초자연. 우리 자연, 우리 세상이잖아요. 네.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추방해버려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만 계시는 거예요. 땅에는 안 계신다. 이거 초자연주의자다. 지금 로만 캐톨릭이 초자연주의잖아요. 그죠? 자연에서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자연에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자연의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에요. 그렇지 못해라. 그렇죠. 인간이 주인인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더라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한 게 연옥이라. 완전히 지어낸 거죠. 그리고 인간의 선행에 대한 공로를 연옥으로 갚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놨다. 그래서 천주교가 선행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보다 천주교 교인들이 더 신임이 있잖아요. 신부는 믿지만 목사를 잘 안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 왜냐하면 선행을 하거든. 세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주교에다가 박수를 보내죠. 아, 이런. 참. 우리가 사는 자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초자연주의는 자연주의를 낳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초자연주의과 동시에 자연주의.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이 두 가지 신학 체계를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신성한 말씀, 또 초자연주의의 영역을 교회로 확정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사제들과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은 그 신성시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자연이 접근할 수 없고 그 신성화 되어버렸다. 그리고 구분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영역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버렸다. 그게 초자연주의자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이 성당에 들어갈 때 신부를 만나면 아무리 신부가 젊어도 그죠? 이거는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가서 별얘기 다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같은 걸 해요.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돼. 어디다 대고 그 별 얘기를 다 하냐? 어젯밤 뭘 했다. 어휴, 위험천만한 일이지. 그 안에 든 사람이 누구야? 사람. 탐욕의 존재들이야. 그거 죽어도 메모 다 해놨다가 그거 걸려들어요. 약점이야. 그래서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할 때 그래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야. 난 이해가 안 돼요. 아, 참. 이 기독교 신앙에 해악을 끼치는 적대 사상들입니다. 자, 이런 사상에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주권이 끼어들 틈이 없어져 버려요. 자연주의 초자연 안에는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도 그 비슷하잖아요. 교회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대체하는 세상적 가치가, 자연주의 가치가 뭐냐면 도덕이잖아요. 도덕과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참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신분으로 서로 이해하고 교제하고
그게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늘나라의 참 감동적인 영광이잖아요. 그래야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은혜를 측면으로 취급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들어요?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치장을 도덕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에게 잘 보이려는 거죠. 세상. 세상에게 잘 보이고 세상에 어떤 호소력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치장을 도덕을 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 가고 없어졌어요. 도덕과 문화와 이렇게 돼버려요. 사탄은 인간이 추구하고 싶은 자연의 숭고한 가치가 도덕이잖아요. 그죠? 뭐 힘이 공로. 이 철학의 마지막 궁극점도 도덕이잖아요. 네. 자연의 제일 이 높은 자리가 이 순수라는 청빈 사상이잖아요. 깨끗한 거, 벌거벗은 거. 그 자연에서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려고 그러잖아요. 수치. 아까 냈은 글을 뭐예요? 그거 다 헛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수성을 발견해야지. 네. 자연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이게 기독교와 우리 철학과의 아주 큰 대별되는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 참 교회들이 참 이런 면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다 치장하고 포장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 설교도 보면 말이요, 뭐 전부 다 그리스도인의 뭐 사회적인 책임이니 뭐 세상에서의 뭐 세상의 빛이 뭐 윤리니 도덕이니 인격이니 교양이니 뭐 이런 것으로 신앙을 훈련하잖아요. 우리 그런 교양인 이 도덕적으로 숭고한 사람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 그런 가치로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되고.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아멘. 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모세의 항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면서 입달락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대로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응? 모세가 하나님께 꺼내놓은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갑니까? 할 때 꺼내놓은 게 뭐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야. 내 나이 이미 80이 되었다는 거야. 이마에 주름이 고리 깊게 패였다는 상태. 주변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처갓살이 신사하는 입장입니다. 처갓살에 몸을 붙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든 거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작 사명을 주시려면 내가 그때 병사를 때려 눕힐 때 한참 잘 나갈 때 예. 힘이 있을 때 조직력이 있고 뭐가 동원할 수 있을 때 하시지 이제 와가지고 하라 하면 어떻게 갑니까?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런 원망 많이 하죠. 네. 주여. 내가 한창 나갈 때 이 이사는 신학교 안 갈래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미쳤나 그랬잖아. 그때는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 안 해요. 그때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 전에.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래. 와.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부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모세의 불평과 원망의 항변이 바로 인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우리가 쏟아내는 불평과 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참 이거 내가 참 우리 동양의 계명지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 아주 신앙의 적대행이에요. 좋은 것 같지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 들어보면 계명지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야. 뭘 시키면 난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도 다 양보하는 게 있잖아요.
속마음 양보도 아니지. 응. 사실 따지면. 개명지들이야. 겸양쥐도. 네. 아니 난 아직도 안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양보한 거거든. 그래서 직분을 진짜 양보 아니야. 연말에 직분을 이래 참 임명하려고 할 때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강제로 시킨다고 되겠어요, 뭐 이러지. 내가 하고 싶어야 하지. 이런 양심이나 진심. 내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 말이지. 지금은 못한다는 핑계와 구실 뿐입니다. 우리 이런 걸 많이 느끼지요. 지금은 출세가 급하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내 형편이 안 된다는 구실뿐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요 어떤 장로님 저 대표 기도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1년만 좀 장로 쉬겠습니다. 왜요? 금년 딸 시집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딸 시집하는 거하고 1년 동안 쉰다는 거야. 1년 내내 보내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그게 어떻게 또 장로가 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 복을 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때야 하겠다는 거야. 그 꿈에 부표를 했어요. 이 기도와 충성이 참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선 내가 합격하고 보자. 우선 내 사업을 성공시켜 보자. 우선 가정을 안정시켜보자. 이것이 우선이야. 여기 응답하시면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 이런 요구 얼마나 많아.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요구에 마음이 약해지죠. 하나님은 세상을 뒤엎을 능력과 권세를 행하실 뜻으로 우리를 등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오해와 조롱과 핍박을 해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일손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신앙의 본으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증거케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참. 우리는 모세처럼 좀 힘이 있고 잘 나갈 때 하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시겠다는데 뭐. 하나님은 안 하시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다. 나는 네 있을 때 네 충성성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내가 안 쓴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성전 건축할 때 외면했었잖아요. 예. 그죠? 그 뜻이 뭐냐면 지 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수달비 가지로 된 천막으로 된 성전을 보고 내가 짓겠다는 거야. 능력이 있죠. 다윗이 뭐 한마디 하면 다 되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거부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물론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건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 네가 지금 내 성전을 짓겠느냐? 네 얼마든지 질 수 있겠지.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네가 정말 나한테 돌릴 수 있겠느냐? 그 뜻이잖아. 네 힘으로도 해야 되는데. 네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비축된 힘이 있는데 그걸로 건축한다면 이 건축을 누가 했다 하겠느냐?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지. 이 하나님께서 등용하신 인물들은요, 자신의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저 먼저 알게 하신 후에 등용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를 거대하게 치러낸 인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한꺼번에 올바르는 경우도 없었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광야 생활이었어요. 광야는요, 거칠고 황폐해요. 난폭한 환경이에요. 그것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이 광야에 바울도 광야 3년 동안 그죠? 사도로 사역하기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하셨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존하는 믿음의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거친 거예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주여. 성경의 인물들이 완벽하고 온전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그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잘못과 실수, 야곱의 정욕, 다윗의 범죄, 모세의 고집과 교만, 베드로의 혈기, 요한과 야고보의 탐욕,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렇게 근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그 경험들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스스로 계신 자 주권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어요.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웅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래가 내게 맡겨져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계신다. 이것보다 더 은혜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장래를 내가 맡고 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그런 대상으로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만하지요. 그렇게 장래의 소망을 붙들만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하여 모세가 드디어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싸움입니다. 여기 엎드려야 돼요. 나의 기도, 내 소원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권자, 창조주시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속주이시며 나를 심판하실 재림주이심을 고백하는 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소원대로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나의 주권자. 그 경외심을 가지고 은혜의 부르심에 대하여 기꺼이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감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설명하셨사옵니다.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항복했던 모세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목회 일정에 들어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임의 일반적인 간섭의 결과인 줄 믿사옵니다. 우리가 결정권이 없음을 아옵니다. 하나님, 장래에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로 가겠사옵니다.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길에 준비된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도 거두어내게 하옵소서. 아멘. 그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